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작년 12월 3일이었죠. 작년 12월 3일 비상경으로 시작된 국가적 혼란이 6개월 만에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끝. 한국 12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끝났어요. 여러 명의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 등장했고요. 누구는 선택을 받았고 누구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어요. 정치인들은요,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해요. 때론 그 노력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심을 얻으려고 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민심이 등을 돌리는 역풍을 맞기도 합니다. 두 종류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정치인. 애는 쓰지만 진심 없는 쇼를 보여주는 정치인이 있고, 그리고 쇼가 아닌 진심을 보여주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정치인이요, 진심 없는 쇼만 보여준다면 비난과 야유를 들을 겁니다. 비난과 야유. 근데요, 쇼가 아닌 진심을 보여준다면 믿음이 가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쇼인지 아니면 이게 진심인지 그걸 구별하는 건, 그걸 가려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치인들이 전에,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조금은 가려집니다. 조금은 가려져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눈에 띄는 후보가 야당과 여당에서 각각 한 명씩 있었습니다. 각각 한 명씩 있었어요. 먼저 여당에서는요, 한덕수 후보입니다. 한덕수 후보. 사실 한덕수 후보는요,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분은 정치인은 아니에요. 이분은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던 경제관료입니다. 이분도 대선 후보가 된 후에 짧지만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한덕수 후보는 전라남도 광주로 내려갑니다. 그의 첫 지방 일정으로 민주화 묘지를 찾은 겁니다. 묘역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대선 출마의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의지를 기록하면서 뭔가 상징적인 행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광주 시민들이 그의 광주 민주화 묘지 방문을 몸으로 막은 겁니다. 몸으로 막아 세웠어요. 사진을 보면 한덕수 후보가 두 손을 입주에 모은 후에 자신의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덕수 후보는요, 5.18 민주화 묘지 밖
공터에서 20분 동안이나 서서 저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가 외친 소리는요, 그가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을 막아선 사람들에게 외쳤던 소리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호남 사람인 저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였다고 합니다. 한덕수 후보가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고 열심히 외쳤지만 호남의 시민들은 끝까지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안 내줬어요. 시민들이 강경하게 그에게 길을 내주지 않은 이유는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는 경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색이 전혀 다른 대통령들이 집권할 때도 그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정부 주요 부처에서 그는 실무자로, 때론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공직자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상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공부했고 어디 출생이고 자기의 프로필 공개를 해야 돼요. 한덕수 후보의 신고 내용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대통령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그의 출생지가 달라집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일할 때 한덕수 후보의 출생지는 서울입니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돼요. 근데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그의 본적이 전북 출신으로 바뀌어요.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그의 출생지는 한 곳이 아닌 두 곳, 서울과 전북이 뒤섞인 채 언론에 발표됩니다. 권력자의 색깔과 입맛에 따라 자신이 태어난 곳이 변한 겁니다. 변한 거예요. 시민들은 그가 5.18 민주화 묘지를 찾은 것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쇼라고 보았던 겁니다. 야당의 대선 주자로 이재명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는 이제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후에 공식적인 취임 첫날 그는 국회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쭈그린 자세로 그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가 될 겁니다.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 근데요, 이 행위가 쇼인지 아니면 진심인지는 그의 과거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그는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시청 건물 맨 위층에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을 만듭니다. 장난감이 비싸서 구입할 수 없는 부모들이 쉽게 장난감을 빌려갈 수 있고 아이들은 하루 종일 시청 스카이라운지에 머물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실은 늘 오픈되어 있었고 견학 온 아이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시장의 집무실을 끊임없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시청 로비는 역시 개방되었고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로
시청의 노비는 늘 붐볐다고 합니다. 그는 도시 빈민으로 자랐습니다. 도시 빈민. 그는 청소부인 아버지가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상한 과일을 성한 곳을 찾아가며 먹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어린 시절이 반영되어 시청의 재정을 아껴서 그는 아이들에게 무료 과일,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남시장에서 청소부로 일했고 어머니는 남녀 화장실 앞에서 대변은 20원, 소변은 10원에 휴지를 팔면서 화장실 청소를 했고 그의 여동생은 청소 일을 하다 과로로 쓰러져 화장실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고 더 잘 헤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2022년 그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었을 때 그는 민주당사 건물 지하에 있던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길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합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국회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으며 머리를 숙여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그의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던 건 쇼가 아닌 진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앞서면 정치인의 행동은 쇼가 될 수 있습니다. 쇼. 근데요, 욕심이 앞서지 않으면 그들의 행동은 진심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욕심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달라지고, 욕심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 변하고, 욕심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사람들의 눈과 귀는 속일 수 있어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사람 중에는 욕심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4장은요, 그 앞장이었던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그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동전 몇 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약간의 돈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베드로의 말대로 자신에게 돈은 없지만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욱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실 당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혼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끄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흉내를 냈지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자신들은 왜 병을 고쳐주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들은 전에는 절대 할 수 없고 절대 안 되며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제 못할 일을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줍니다. 고쳐줘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 섭니다. 사도행전 4장은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집중 조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앞에 앉아서 이 두 사람을 응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들 곁에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던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신분을 드러내는 화려한 옷,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멋있는 옷, 그리고 높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 그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심지어 자신이 틀린 말을 해도 무조건 추종하는 거대한 집단. 여러분, 이 한가운데서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사도행전 4장 8절을 다시 쓰면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한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였다. 사태가, 일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벌어집니다. 예상 밖의 결과.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그래서 반드시 죽이려고 했던 사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 언급합니다. 나사렛 예수도 죽였기 때문에 자신들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몸이 아팠던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베드로는요, 더 이상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도망다니고 작은 어린아이가 물어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굳고 부인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못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 저는 그 크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크기. 수박 크기도 아닙니다. 매우 둥글고 넓적한 호박 크기도 아니에요. 보일까 말까한 그 겨자씨 한 알.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우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 일이면. 그 정도의 믿음의 크기면.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정말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소망과 능력을 줄 겁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